오늘은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는 너무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 아는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가 기록되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24장 이 말씀들이 언제 기록됐냐면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일주일 사이에 말씀하신 게 이 달란트 문화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첫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완성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안 읽었지만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해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종려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들이 소망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로마 제국과 총독과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 권능 있는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왕국을 성취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거예요. 옷을 깔고서. 왜냐하면 조금 있다 되면 예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을 정벌하잖아요. 로마 제국 정벌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 하나 하면 전쟁에 얻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통치해요.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식민지 민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처럼 온 세계 로마 제국 전체를 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때 되면 어때요? 한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꿈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고난 가운데 살면서 예수 믿는 목적 그것이 목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에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이제 왕이 되실 텐데 제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왕자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제자 그거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들 뿔이 나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종말의 때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즉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다윗의 왕국. 그리고 그때 되면 온 세계를 예수님이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통치자로 자기들이 살아갈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이 달란트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 25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 종말의 때, 종말은 언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이 기간 종말에 우리가 사는 때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가 종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종말 때에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뭐냐?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14절에 그렇게 읽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타국의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요. 왜 갑니까? 문화의 비유에 보면 어떤 귀인이 타국에 가서 왕이 돼서 왕권을 받고 왕이 돼서 돌아오려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겨. 근데 오늘은 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간 목적이 뭐냐면 왕이 돼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다시 오기 위해서. 그러면서 세 사람에게 한 사람의 금 5달란트, 한 사람의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예요. 여러분 달란트가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 그냥 돈입니다. 금 1달란트 하면은 보통 왕의 단위로는 43kg예요. 그리고 서민적 단위로 하면 34kg. 근데 왕이라고 했잖아요. 왕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 43kg, 1달란트가. 여러분, 지금 10년 전만 해도 이 금반지 하나가 그때 금반지 팔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5만 원 받았어요. 지금 금반지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90 얼마 했다가 지금 89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금 43kg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걸 설명해 주면서 지난주에 제가 열처녀 비유를 알아야만이 이 달란트 비유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딱 그렇게 말해요. 깨어있으라. 그러면 깨어있는 게 무엇인가? 깨어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왕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떠나갔지만 왕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때 되면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돌아오면 결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도 백보자의 심판에서 이거는 징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심판을 결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다는 것이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또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 타국에 갈새. 근데 헬라 원어에 보면 가르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는 뭐냐면 왜냐하면 어떤 까닭에 이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깨달아야 되냐, 왜 깨달아야 되느냐, 그리고 설명한 게 이 5달란트, 달란트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10명의 처녀가 다 잠자고 졸고 있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졸지 않고 잠자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잠잤어요? 졸았어요?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어요? 다 잠자고 졸았어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5 처녀만 천국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기름이 성령이 아니라고 했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의 불을 붙여서 신랑이 올 때까지 불 붙여서 기다려야 된다고. 성령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성령 기름을 사왔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기름을 사올 수 있어요? 그 주권은 하나님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기를 어리석은 처녀들, 무지한 처녀, 예수님이 문제 열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줘야 되잖아요. 성령이면.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인쳤다. 우리가 천국 가면 마귀가 참수한단 말입니다. 검사처럼. 하나님, 이 오 목사는요, 목사라고 하지만 쫙 보내면서 죄를 보내. 이게 죄인이에요. 그럴 때 누가 변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또 한 분 누구예요? 우리의 친구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확증하고 보증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라면 어리석은 처녀가 기름을 사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창세전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정과 선택에서 분리된 거예요. 그 다 기름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뭐라고 했어요? 부어주시는 불강력적 은혜에, 여러분, 그 어리석은 처녀들도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해요? 슬기로운 처녀들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다 기름을 준비했어.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들이 예수님께서 상징한 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인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저 그리스도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처녀가 다 뭘 받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니까요. 그 은혜를,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짓을 한 거지. 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 하나님을 모든 사람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변명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불강력적으로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뭡니까? 그릇을 따로 불렸지. 이게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어떤 사랑을 입었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기로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그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 깨어있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졸아도요, 잠자도 깨어있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불강력적인 나를 향한 사랑, 내가 넘어져도 부족해도 죄를 지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붙잡는 것을 말해요. 요거를 아는 사람만이 뭘 하게 되냐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해요?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는 왜 열심히 충성합니까, 여러분?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아요? 은지자매님,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거 믿음? 사랑 때문이라고. 사랑 때문에.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잠자고 졸았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더 탁월하고 뛰어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속에 그리스도인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탁월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짓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 또 욕도 먹습니까?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알아야만이, 그걸 아니까 종말의 시대 때 하나님 나라가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처럼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더라.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창세전에 구별된 것처럼 여러분 달란트 남긴 자들과 달란트를 땅에 묻고 한 문화를 수건에 쌌어요. 이건 뭐냐면 이 두 종류의 사람도 창세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예정과 선택으로 구별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뭘 통해 나타나냐면 인간의 주권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자유의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요. 그게 내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처녀인지를요. 그게 종교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결코. 여러분 그래서 이 문화와 달란트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은사나 능력을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자, 열심히 충성하자 그래요. 열심히 기름 준비하고 그 열처녀의 비유도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상급받고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 5문화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칭찬받고 뭐 하자고요? 10골 다스리자, 5골 다스리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들과 작은 교회들이 있고. 와, 봐, 저게 받은 재능을 충성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충성하세요. 잠에서 깨세요. 더 열심히 헌금하세요. 구제 헌금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했더니 부자가 됐어. 사회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 그러자 보십시오. 이분이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높은 위치에 왔고 재정적으로도 풍요롭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그게 다 그렇게 그게 목적이 돼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달란트나 문화나 다 칭찬받았으니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탤런트, 재능이 뭔지 아세요? 은사 뭔지 아세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박 지사님 아세요? 왠지 알아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세이도 모른대요. 그게 그러면 그 재능이 뭔지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사로 천국 갔습니다. 그럼 뭐냐면 나사로의 삶을 달란트 남겼다고 하나님 인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재물도 없어요. 신체적 강건함도 없어. 은사도 전혀 보이지 않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달란트 받은 게 재능이란, 그 달란트가 여러분 재능이 아니에요. 이 두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인이, 달란트와 문화를 준 주인이 뭐냐면 타국에 가서 왕권을 받기 위해서예요. 즉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냐면, 이때 이 말을 비유로 했을 때 유대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BC 4년에, AD 4년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났습니다. 날짜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그 수도사가 헤롯 왕이 죽자 그 아들들에게 나라를 물려줬어요. 첫째 아들이 아켈라오인데 아켈라오에게 유다 땅을 물려줬어요. 왕으로.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거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했어요. 근데 분봉왕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로마 총독에게, 아니 로마 황제에게 왕권을 인정받,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켈라오가 왕권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신단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재물 싸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보내서 뭐 했냐면은 상소했어. 이 아켈라오는 파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딱 그렇게 했다니까요.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왕으로 딱 인정했어요. 이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뭐 한 줄 아세요? 자기 반대한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인 거예요. 이게 결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그때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면 오해했어.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권능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해 사형 나라 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께. 그때 다시 돌아올 거야. 결산하라면 어떻게 해요? 달란트 남기는 자들처럼 남기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자는 아켈라오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결산할 거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실제로 아켈라오가 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켈라오 미워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미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빌라도가 죽였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아는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하고 뭐라고 했어요? 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내가 매를 때려서 풀어놓겠다. 그러자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아니옵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은 그 1000년 이상을, 모세 이후로부터 1500년 이상을 나와 같은 한 선지자 메시아가 오길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미워했어요? 종려주일날 되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은 왕과 같이 권세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는 그런 메시아가 돼서 자기들을 높여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이게 아니에요? 내 기도도 들어주고 내가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모든 거 잘 누리기 원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나요? 고난이 너무 많어.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와,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500명이 40일 동안 뭘 생각했을까? 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도 사망도 이기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예수님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공간 이동했잖아요. 문들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쏙 나타났어. 그리고 말씀을 마치자고 어떻게 했어요? 이건 슈퍼맨도 못하잖아. 공간을 이동해 또 갔어. 여러분, 이런 능력이면 예수님이 로마 제국과 군대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쑥 가버렸어. 요게 비유예요. 왕권을 얻겨서 가버렸다니까요. 그러자 제자들에게 남겨진 게 뭡니까? 왕의 부재예요. 하나님 나라가 감춰줬어. 그게 오늘날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때부터 그러면서 종들에게 남겨진 게 뭐예요? 달란트와 문화. 그리고 남겨진 게 또 뭐 있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요것만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다시 올 거니까. 요게 뭐냐면 왕의 시험입니다. 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심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베푸고 바다를 걷고 그때 보았을 때도 넘어졌는데 이제는 왕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어요. 주신 것은 달란트와 뭐밖에 없냐면 문화, 그리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이 달란트와 문화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었잖아요. 신랑이 올 때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이 구별된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졌다니까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중은 똑같아요. 특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0명에게 동일한 문화를 나눠줬습니다. 그 반응은 뭐냐면 한 달란트 남겨서 땅에 달란트를 묻은 자, 이건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0문화, 5문화를 남긴 것처럼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달란트 남겨 문화 남긴 사람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한 문화 남긴 사람은 땅에 묻고 수건에 쌌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오는가요? 그러면 주인이 남긴 게 두 가지잖아요. 달란트와 문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달란트와 문화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박 집사님, 달란트와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 10명에게만 한 문화씩 줬어. 재능이 아니라고 했어요. 탤런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네. 그러니까 재능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재능은 가지고 있었는데 각 사람의 재능이잖아요. 그래, 재능이 아니에요. 탤런트. 우리가 말해 영어로. 그러니까 달란트가 뭔가? 그 재능이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도 재능이 있었어요. 이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겁니다. 그 재능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즉 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 밖에는 타종교도 많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범죄에서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아담의 후손이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신을 갈망하는 마음을 모두 다 준 거예요. 이게 달란트예요. 이게 재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재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 dynamis예요. 능력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dynamis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하신 말, 최초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120명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그게 dynamis라고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두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줬어요. 그게 재능이라니까요. 그런데 각 사람들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이 9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줬어. 10문화는 10사람에게 줬어요. 달란트와 문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 3년 동안 제자 양육하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다니면서, 은지자매님, 예수님 제자들에게,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뭘 줬어요? 말씀이요.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복음이야, 내가 천국. 이거는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사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에 묻은 거, 달란트를. 그들도 구약성경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잖아요. 구약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 5장 39절,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암송했지만, 율법을 다 지켰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안 왔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와야 되는데 그들은 구원 얻기 위해서 뭘 했어요?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그게 땅에 묻는 거예요. 1달란트. 복음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10사람에게 동일한 한 문화예요. 동일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잖아요. 그럼 5달란트를 받았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2달란트를 받았다면 왜 달란트가 달라요? 여러분, 홍 권사님이 말씀을 깨닫는 것과 권사님이 동일한 말씀을 받았을 때 깨닫는 것과 은혜자매님이 말씀을 깨닫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해석하는 깊이와 넓이와 무게가 탁월한 목사님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달란트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뭐예요? 깊이와 무게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비유는 뭐예요? 10문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던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닫는 거. 우리가 이경희 사모가 막달라 마리아의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한 거잖아. 나를 많이 사랑하는 자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깨달을 알므로 뭐예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달란트는요, 재능 아니에요. 누구에게 좀 복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요. 들을 때 내가 그 복음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가 받는
말씀의 무게인 겁니다. 근데 아무리 아까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온 세상에 말씀이 홍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요. 복음은 들었는데 말씀은 듣는데, 여러분 그게 달란트고 그게 문화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5달란트 2 남긴 사람들이 장사했잖아요. 10문화 5문화 남긴 사람도 장사했습니다. 그들은 장사했다는 것은 좀 이따 순종한 거잖아요. 말씀에. 예수님이 달란트 준 거는 말씀이잖아요. 3년 동안 가르쳤던 말씀, 순종해, 이건 하지 마. 그걸 장사했다는 건 뭐냐면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한 동기가 뭡니까?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사람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알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가 나도 졸고 잠자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냥 구원해 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죄 짓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왜 울고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뭐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장사할 수 있어요. 주인의 사랑 아는 자만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을,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알아서 순종하는 게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걸 행함으로 뭔가 받기 위해서, 바리새인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기 위해서, 이게 땅에 묻어두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그걸 알아야만이 산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긍휼과 은혜 입은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10달란트 남기고 그리고 5문화, 10문화, 5문화 남겼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10문화 남기자 10골 다스려라. 5문화 남기자 5골. 그래서 다 그거 받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자고 하잖아요. 10문화 받으려고. 여러분 큰 목회하는 사람들이 10문화 받은 겁니까? 맞아요. 그런데 권세가 다릅니다. 5달란트 받았다는, 남겼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래서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어. 사랑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대.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처를 삼는데,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교제함으로써 뭘 알아요? 그 영생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알아가. 사랑이 넓어져. 5달란트, 2달란트, 10문화, 5문화 남겼다는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졌어요. 전에 알던 하나님보다도 더 깊게 아는 거야. 근데 내 삶은 안 바뀌었어. 내 삶은 더 가난해졌어. 사람들에게 더 핍박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순종해서 사랑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과 교제해요. 다시 사막 10년 도망자 됐는데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보여. 만져줘. 사도행전이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만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야, 내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들 나 때문에 염려? 아니야. 난 너무 기뻐. 감옥에 갇혔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셔. 주님이 계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달란트고 문화입니다. 그 두 달란트예요. 그게 여러분 천국 가면 황금집 다 아니에요. 황금집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시편에서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 가까이미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은 결론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들의 결국을 알았나이다. 그들은 죽을 때도 잘 죽고 재산도 증식했는데 죽어서 나중에 가서 불못 갔어.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복이 뭐였어요? 하나님 아는 거. 안다는데 아는 거에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요. 황금집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형상은 점점 누굴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맞춰 믿음을 지켜.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해 뭘 남겼다고요? 의에 멸류관. 그래가 다들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하지만 개털 모자 쓴다고 하잖아요. 아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의의 멸류관이 뭐예요?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랬어요. 성령이 주면 세 가지 책망하니 의에 대해서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럼 의의 멸류관은 뭐예요? 그 보지 못하던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서는 영으로만 음성 듣고 성령님은 말씀으로만 보잖아요. 내 삶에서 보는 거 이게 멸류관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달란트라니까. 그게 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더니 달란트. 그랬더니 뭐예요? 점점 내 삶은 고통스러워지는데 내 삶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더 깊어져. 그 사랑은 더 쏟아져 부어져.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들 올 때 미친놈처럼 예수 전하고 다니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를 핍박한 자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달란트예요. 그래서 그 칭찬이 똑같지 않습니까? 칭찬이 21절에서 25절. 다섯 달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주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출금에 참여할지라. 많은 것 더 많이 충성할 수 있게 한단 말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내가 아무리 왜 순종이 안 돼요? 순종하시는데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아버지가 창세전엔 나를 슬기로운 처녀로 달란트 남기는 자로 문화 남긴 자로 예정하 선택하셨을 때 이미 아들을 주기를 결정하셨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모르니까 더 충성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더 많은 것을 맡긴대요. 이게 뭐예요? 달란트 남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눈이 돌아가. 내 안에 있는 재산을 와, 나 지금 가난해서 이거 써야 되는데 누가 1,000만 원을 줬어. 근데 주님이 야, 얌마
너 그거 저 사람한테 줘. 주님 농담 잘하세요. 진짜요. 천만 줘. 주님 나 이거 없으면 비 때문에 죽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는 거예요. 그게 재정의 흘려보냄입니다. 근데 왜 흘려보내요? 다 결실 맺으라고 30배, 60배, 100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100만 원 흘려버리면 3천만 원 받으려고. 아니잖아요. 더 많은 것을 할게요. 주님의 삶을. 그래서 열천에 비유가 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잠들었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저 똑같은 죄인데,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왜 많이 눈물로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 발에 입만 죽였습니까?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뭐랄까요? 그러다 죄 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깊이를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더 많은 걸 맡기세요. 그 많은 걸 맡긴 게 뭐냐면 10골, 열무나방이 5골. 이건 통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어요? 10골을 온 세상을 통치했는데 예수님이 섬긴 건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좌편에 앉게 해줘요. 인자가 온거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라 섬기려 하라고 했죠. 주님의 사랑을 많이 알라는 게 문화를 많이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10골을 통치하래. 뭐예요?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을 많이 하니까 뭐 한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 많은 사람을 무엇 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0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통치하고 싶어서 10골 달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의 총독이나 그 왕들처럼 내가 다스리고 와, 나 왕이야 다 기록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21절과 25절에 주시는 상급이 뭐예요? 나의 즐거움이잖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즐거움이 뭐예요? 섬김의 즐거움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즐거움. 10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려면 5골 사람보다도 10골 섬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걸 줘야 됩니까? 그런데 내 목숨을 줘도 뭐예요? 즐겁다는 거. 이건 몰라. 이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달란트 문은 명확하잖아요. 이거 받고 싶으십니까? 누가 이런 달란트와 문화를 남겨서 10골, 5골 섬기는 자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 예, 나 여기 있어요 할 분 누구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다른 사람이 날 핍박하는데도 그를 위해 뭐해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온 유대인들이 다 핍박하고 조롱하고 미워했어요. 이 열문화를 10골을 받을 때 그 10골의 사람들이 다 충성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워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미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즐거워. 이건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사람만이 알아요. 근데 다 높은 거 고지에 올라가가지고 재산이 많을 때만 즐거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그런데 달란트 남기고 문화 남기고 뭘 통해서요? 장사예요. 장사가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4절 그 열정을 볼로 은 열문화를 중에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장사하는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두 비유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23절에도요. 한 문화를 수건에 싸든 사람에게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 있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이것은 자체적으로 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땅에 묻지 않고 수건에 싸지 않고 그냥 달란트를 더 남기지 못해도 돼요. 그걸 가지고 순종만 해도 뭐 한다고요? 이윤이 남는데요. 그 사람이 순종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문화 자체에, 말씀 자체에 뭐가 있다고요? 이윤을 남기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들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한 사람이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긴 사람이 살았던 행동의 동기가 뭡니까? 장사잖아요. 장사는 장사하면 반드시 이윤이 남아요? 손해도 돼요? 손해도 돼요. 그러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10문화 남겨 5문화 남긴 사람이 주인의 말씀대로 장사했어. 거기에 전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가 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손해 나도 이 주인은 나를 혼내지 않는다는 주인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신뢰, 사랑이 있었어요. 주인이 원하는 거, 장사라고 하는 것 중에 복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졸고 자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보는 거 뭐예요? 내 말씀에 자기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 순종한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절대적 사랑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걸 보고 뭐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남긴 게 칭찬의 조건이라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의 칭찬이 달라야 되잖아요. 상이 달라야 되잖아요. 10문화 남긴 사람과 5문화 남긴 상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칭찬이 똑같았어요. 섬기는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이 더 많아지고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 주의 이름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있었단 말입니다. 주인이 모른다고 한 건 왜 그래요? 그들이 돈을 수건으로 싼 거예요. 땅에 묻은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주인에 대한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도 능력 나타난다니까요. 그렇게 능력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거 쫓아가지 말라고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요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세요. 그래서 한 문화 자체에는, 한 달란트에는 자체적으로 이윤을 남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못 남기는 삶이 있어도 땅에 쌓아두지 않으면, 땅에 묻지 않는 수건에 쌓아두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 나 능력이 없어요.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은사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복음 말씀에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나는 삶이 있어도 그 주인이 날 사랑한다는 사랑 안에서 순종만 하면 내 삶은 남들이 볼 때 거지도 나사로처럼 거지 같아도 재정이 모두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인생 마지막에 완전 끝장나는 것 같아도 뭐라고요? 이혼이 있다고 주님이 보신다니까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차가워 충성된 종이라 인정한다는 겁니다. 막 5달란트, 2달란트, 10문나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 은혜를 맺게 한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1달란트 남길 때 말하면 차라리 은행에다 두지. 그러면 이윤이 남겼을 텐데. 여러분, 그 10문화 가운데서 3사람만 나옵니다.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고 1문화 남긴 사람. 나머지 7사람은 어디 가십니까? 왜 그 사람들을 말씀하잖아요? 그 7명도 1문화씩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 삶에 달란트로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10문화, 5문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뭐예요? 이윤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윤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5달란트 남기시고 계세요? 2달란트 남기고 계세요? 아니면 10문화 남기셨습니까? 아니면 5문화 남기셨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7문화 가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한 나가는. 근데 내 삶을 보니까 5달란트도 안 남았어. 2달란트도 안 보여. 10문화도 안 보여. 5문화도 안 보여. 그래서 내가 10골도 5골도 없는 것 같아. 그럼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악한 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주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뭐가 있었어요? 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따라서 오늘 순종하고 있다면 나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혼을 남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어지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방향성입니다. 내가 오늘 그 열처녀처럼 졸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내 삶에는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5달란트도 없어, 2달란트도 없어. 10문화, 5문화가 없어서 어쩌면 7명은 내놓을 문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1문화를 더 추가해서 남기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에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종을 책망하면서 너희들도 남겼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지금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 보실 때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5달란트 남기는 사람, 2달란트 남기는 사람, 10문화 남기는 사람, 5문화 남기는 사람을 주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